금강 반야 바라 밀경.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부처님 제자됨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머리말 열반과 해탈에 이르는 바른 가르침. 금강경은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전 중 하나로 특히 선종에서는 6조 해능 대사 이후에 소의 경전으로 중시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과 더불어 대중에게 널리 독송되고 있으나 경전의 독특한 전개 방식과 사상적 깊이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금강경을 독송하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그저 말씀으로만 듣고 넘길 뿐입니다. 부처님이 해주신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거고 내 삶은 내 삶인 중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금강경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금강경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나의 모습은 변해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해능대사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삶의 방향이 달라졌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뒤 길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삶의 아픔과 고통을 부처님께 호소했고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고 그 내용은 모두 경전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금강경 역시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한 질문과 부처님이 그에 답하신 내용으로 이루어진 경전입니다. 수보리는 그때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모든 진리와 지혜를 깨쳐 완전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고 부처님은 제자의 이와 같은 간곡한 질문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깨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시는 내내 오로지 한 가지 방법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500여 년 전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이 답해 주신 이 길을 그저 읽는 데 그치지 말고 온전히 내 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내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최고의 행복인 열반에 이르는 길이고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 해탈에 이르는 길입니다. 부처님을 따라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1995년 금강경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뒤 지금껏 금강경을 주제로 몇 차례 더 기획 법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대중과 함께 읽고 이해하고 나누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법문을 모으고 간추리고 다듬어서 이렇게 또다시 새로운 금강경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위타 인설하는 큰 공덕과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2012년 가을 정토 수련원에서 법륜 합장 금강경에 대하여 금강경의 본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반야는 지혜를, 바라밀은 피안의 세계에 도달함을 가리킵니다. 금강경에 담긴 지혜가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견고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세상 모든 물질을 다 깨뜨리듯 금강경의 지혜로서 중생의 어리석음과 번뇌를 깨뜨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35세에 깨달음을 얻고 80세로 열반하실 때까지 45년의 긴 시간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설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8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내용으로 지금껏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해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사리불과 목건료는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므로 상수 제자 마하가섭이 경전 결집을 주도합니다. 마하가섭은 모든 번뇌를 끊고 아라한과를 증득한 500명의 장로를 마가다국 왕사성 부근의 칠엽굴로 소집합니다. 그곳에서 다문 제일 아난다가 경을 읊고 지게 제일 우팔리가 유를 읊은 뒤 500명의 장로가 그 내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합니다. 이것을 제1차 결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인멸 100여 년 뒤에 계율에 대한 해석을 놓고 원칙주의자와 현실주의자 사이에 견해가 갈리기 시작해 바이샬리에서 제2차 결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승가는 상좌부와 대중부로 갈라져 부처님 인멸 200년 후 파탈리푸트라에서 제3차 결집이 있었지만 승가는 계속 분열해 20여 개의 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파 불교가 확대되면서 승가는 불교를 문자와 학문을 해석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고 결국 대중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불자들이 중심이 되어 불교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불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을 구제하여 태우라는 큰 수레라는 말로 자신들을 대승이라 칭하였고 개인 중심적인 수행을 중시하는 기존의 불교를 소승이라 비판했습니다. 대승불교는 이렇게 자신뿐 아니라 남을 위해 불도를 닦는 자리이타의 행을 중시했고 보디사트바 즉 보살이라는 새로운 수행자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승불교와 더불어 반야부 경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금강경, 반야심경 등이 이 반야부 경전에 속합니다. 금강경의 구성. 중국 남북조 시대의 위제가 스님들을 모신 법회에서 질문했습니다. 공맹의 책을 보면 모두 장과 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경에는 왜 그러한 구분이 없습니까? 위제의 질문에 좌중이 당혹했던 차에
당혹해하던 차에 도안법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불경도 장과 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불경이든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일반적으로 불교 경전을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분은 경전을 기록한 이가 그 경이 설해진 연유 등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정종분은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을 기록한 부분으로 경전의 본론이자 핵심입니다. 마지막 유통분은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대중이 기뻐하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으로 결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전의 구성 방식은 금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금강경은 32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편집해 출판하면서 전체 내용을 32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제목을 붙인 데서 유래합니다. 물론 이와 다르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용성 진종 조사가 번역하고 해설한 상역과해 금강경에서는 본문이 48개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금강경의 특징. 다른 경전과 달리 금강경은 전편에 걸쳐서 매우 특이한 논법을 구사합니다. 긍정이 부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하는가 하면 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저것도 아니라는 식입니다. 누구나 가끔씩은 언어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느낍니다. 더구나 진리란 무엇인가? 부처란 무엇인가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언어로 설명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생각이 그 어느 쪽으로도 고정되지 않게 하면서 언어로는 도저히 전달할 수 없는 살아있는 깨달음을 듣는 이 스스로 체득하도록 하기 위해 말 아닌 말을 넘어서는 말로서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존재의 실상인 공에 대한 언어적 가르침을 넘어서려는 선종의 정신과도 흐름을 같이 합니다. 금강경은 말씀의 어느 한 자락에 매달리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언어로 지시하거나 표현하지 않으면서 수행자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정함이 있으면서도 정함이 없고 정함이 없으면서도 정함이 없는 이치로 가는 길이 거기에서 열립니다. 금강경의 번역. 우리나라에 금강경이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 불교가 유입되던 초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중기 보조국사 진울이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금강경을 읽게 한 연유로 널리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금강경은 대여섯 종의 한문 번역본이 전해져 오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구마라습의 번역본입니다. 이 책에서는 구마라습 대사가 번역한 한문본과 용성 진종 조사가 번역한 한글본을 사용합니다. 구마라습은 인도의 승려로 수많은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해 중국의 불법을 퍼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용성 진종 조사는 3.1운동 당시 만해 한용운 스님과 함께 민족 대표 33인으로 참가하는 등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한국 불교의 지성화, 대중화, 생활화를 원으로 삼아 구한말 삼장역회를 설립해 화엄경, 금강경 등 30여 편의 경전을 한글로 번역해 보급했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15세기 세조 때 금강경 언해본이 있었다고는 하나 근대에 금강경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은 용성 진종 조사가 처음입니다. 금강경을 이해하려면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로 구성된 금강경을 이해하고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면 부처님의 삶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위의는 어떠했고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게 된다면 금강경의 행간에 숨어있는 참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부처님의 일생을 다룬 책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함께 읽기를 권합니다. 용성진종 조사의 금강경 대의 금강마하 바냐바라 밀경 제목을 해설함. 금강이란 사람의 고유한 무위불심을 말하고 마하란 나의 자성이 광대무변하여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말한다. 반야란 근본 뿌리를 요다라는 지혜를 말하며 또 밖으로 일체 차별의 일을 다 알아서 분명히 요다라는 것을 지혜라 말하는 것이다. 바라밀이란 생사고해를 초월하여 무상각 안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경은 고기 잡는 통발과 같아서 이 일부 대의를 담아 후진의 길로 열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 금강바냐 바라밀경의 대의는 아집과 법집을 파하고 상이 공함을 나타냅니다. 대요는 무상으로 종을 삼고 무주로 채를 삼고 묘행으로 용을 삼는다. 대개는 수보리 선현존자가 내심으로 잠잠히 의심하고 세존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타심통이 있으므로 일체 중생의 마음먹은 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대승보살을 위하여 처음에 경계가 공함을 말씀하셨다. 사람의 몸과 생각은 누구나 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이고 한 생각이 나오고 잠시 이어지고 달라지고 없어지는 생주이멸이며 이 세계와 우주는 생성되고 존속되고 무너지고 공이 되는 성주괴공이다. 그 다음 해가 공함을 보이고 뒤에 보살공을 밝히셨다. 그러기에 이 금강경은 공해로서 채를 삼고 일체 법무화의 이치를 설하심을 요지로 하였다. 금강바냐 바라밀경 법회가 열리던 날 옷 입고 밥 먹고 자리 펴고 앉는 것이 세계 모든 대중이 다 일반이거늘 이것을 한 사람도 아는 자가 없으니 참으로 애석하도다. 밝은 달은 소나무 사이로 비추고 맑은 물은 돌 위로 흘러가도다. 제1 법회 인유분
여시아문 일시 불 제4위국 기수급고독원 여비대구 중천 250인구 이시 세존식시 차기지발 입사위대성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흘 수의발 세조기 부좌 이좌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 급고독원에서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들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을 마치고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에서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29세에 출가해 6년의 수행 끝에 35세에 깨달음을 얻고 80세 열반하실 때까지 45년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쉼없이 설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처님의 말씀은 8만 대장경이라는 방대한 내용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는 모두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경전으로 집대성한 덕분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 마하가섭의 주도로 부처님의 제자 중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 500명이 왕사성 근처 칠엽굴에 모여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결집했습니다. 25년 동안 부처님의 시봉이었던 다문제일 아난다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해 읊으면 500명의 제자들이 그 내용이 정확한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결집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경전 결집 자리에서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경전은 육사를 성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육사란 여시, 아문, 일시, 불, 제, 요구를 말하는데 이 6가지가 합쳐 부처님의 설법이 성립되므로 이를 육사성취라고 합니다. 여시는 이와 같이는 신성취를 말합니다. 경전 내용이 이치에 맞고 그릇됨이 없으며 믿음이 확실해 의심할 바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아문, 나는 들었다는 문성취를 말합니다. 경전 내용이 부처님 말씀을 한 점 보태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재현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의 나는 아난다를 말합니다. 일시, 한때는 시성취로 부처님이 설법하신 시간을 말합니다. 불, 부처님은 법을 설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임을 밝혀 설법을 한 주가 성취됩니다. 제, 장소는 법이 설해진 처 성취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그 장소가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입니다. 기수급 고독원입니다.
여구 이러한 대종과 함께는 부처님이 누구에게 하신 설법인지를 밝혀 중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금강경에서는 비구 1250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육사성취의 핵심은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틀림없이 당시 설법 현장 그대로 재현하라는 뜻입니다. 금강경 역시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덕원에서 비구 1250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그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가 내가 들었사오니로 들음의 성취를 이루어 우리에게 금강경을 전해주니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의 성취를 이루어내야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정해 주신 육사성취에 따라 아난다가 경을 읊고 500명의 제자들이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과 틀림없는지 꼼꼼하게 검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경전을 암송해 외웠습니다. 그 방대한 양의 경전을 통째로 외운다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때 그렇게 외운 경전이 팔리어의 곡조와 운율 그대로 2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암송되어 전해져 옵니다. 지금도 남방 승려들은 이렇게 전해진 팔리어 경전을 암송하는 데 몰두합니다. 한때에 불교 경전은 그 경이 설해진 시간적 배경을 분명한 연월일로 밝히지 않고 한때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에 불과할 뿐 시간이라는 게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명상법 가운데 시계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시간을 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명상법은 나를 둘러싼 온갖 틀과 관념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한때는 시간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부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같은 지구라도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는 12시간이 넘는 시차가 있습니다. 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 태양계 행성들은 모두 하루의 길이가 다르고 1년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시간이란 개념은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잠깐의 꿈이 일생이 될 수도 있고 60평생을 살았다는 것이 잠깐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법은 이러한 시간 경계를 초월해 언제나 유효한 진리이므로 한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불은 부처님의 열의 10호 가운데 하나로 깨달은 일을 말합니다. 열의 10호는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10가지 칭호입니다. 살펴보면 진리로부터 진리를 따라서 온 사람이라는 열에 온갖 번뇌를 끊어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으로부터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응공, 모든 지혜를 다 갖추어 세상 모든 일을 바로 안다는 정변지, 삼명의 신통한 지혜와 육도 만행을 갖추었다는 명행족, 윤회하지 않고 잘 가신 분이라는 선서, 일체 세간의 온갖 일을 다 안다는 세간해, 정을 가진 존재 가운데 가장 높아서 그 위가 없는 대사라는 무상사, 중생을 잘 이끌어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조어장부,
하늘과 인간 세상 모든 중생의 스승이라는 천인사. 스스로 모든 법의 진리를 깨닫고 중생을 교화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불세존이 그것입니다. 기수급 고독권.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한 장소는 사위국의 기수급 고독권입니다. 사위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인도 당시 코살라국의 수도이므로 사위성이라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사위성 안에 기수급 고독원이 금강경 설법의 무대입니다. 기수급 고독원은 기원정사라고도 불리는데 마가다국 왕사성의 중림정사와 더불어 부처님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부처님은 성도 이후 45번의 안거 중 25번의 안거를 사위성에서 보냈고 그중 19번의 안거를 기원정사에서 보냈습니다. 기원정사가 만들어진 유래를 잠시 살펴보면 사위성에 수다타라는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덕 있고 나이 지긋한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부자인 자산가를 뜻하기도 합니다. 수다타는 급고독 장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가난하고 외로운 이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다타는 마가다국 왕사성에 갔다가 부처님을 뵙고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사위성으로 오셔서 교화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부처님이 승낙하자 수다타는 사위성으로 돌아와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 처소를 짓기 위해 적당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수행처는 번잡한 성 안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 있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성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탁발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위성 서문 밖에서 500m쯤 떨어진 기타태자의 숲은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수다타는 기타태자를 찾아가 태자의 숲을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타태자는 자신의 아름다운 숲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수다타는 돈은 얼마라도 좋으니 숲을 팔아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기타태자는 감히 코살라국의 왕자인 자신에게 숲을 팔라고 요구한 수다타에게 화가 나 숲 바닥을 모두 금화로 깔면 팔겠노라고 합니다. 수다타는 그날부터 자신의 재산을 금화로 바꿔 기타태자의 숲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기타태자는 결국 수다타의 정성에 탄복해 숲을 기증했고 이렇게 해서 기타태자와 급고독 장자의 이름을 딴 기수급고독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기수급고독원은 그렇게 믿음의 힘이 이룩한 불사였습니다. 1250명의 비구. 비구는 출가해 걸식으로 수행하는 남자 승려입니다. 걸식을 한다는 것은 위로는 법을 빌어 청정하게 생활하고 아래로는 밥을 빌어 몸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1250인의 대구 비중이 1250인의 비구 대중이 이루어진 과정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뒤부터 불교 교단이 정착되기까지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7주 동안 법요를 만끽한 뒤 도반이었던 5 비구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
바라나시까지 260km가 넘는 먼 길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이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니 이 5비구가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이어 바라나시의 구리가 장자의 아들 야사가 제가자로서 첫 출가자가 되고 뒤를 이어 야사의 친구 54명이 모두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들 60명의 제자들에게 전법 선언을 한 뒤 마가다국의 우루벨라촌에서 가섭 사명제가 이끄는 사화외도 천여 명을 교화해 모두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사리불과 목건년이 200여 명의 대중과 함께 부처님께 귀의했고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성도 후 3년 만에 불교 교단은 수행 공동체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법 초기에 부처님의 제자가 된 이분들은 이후 교단의 장로로서 대비구라 불리며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이 그저 도이건을 이때 세존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들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수행자가 입는 옷인 가사는 본래 시체를 버리거나 화장할 때 시체를 덮은 천조각을 말합니다. 인도의 전통 장례법은 화장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인도는 나무가 귀한 지역이라 가난한 천민들은 화장할 돈이 없으면 천으로 시체를 둘둘 말아 숲에 내버리는 것이 장례 절차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시체를 싸는 데 썼던 천조각이 분소이고 수행자라면 누구나 이 분소이를 주워 입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소이를 구할 수 없으면 분소이를 입는 정신으로 다른 천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분소이만 입어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굳이 새 옷을 분소이로 만들어 입는 형식주의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바루는 수행자가 걸식할 때 사용하는 그릇을 말합니다. 이 그릇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밥을 비는 것을 탁발이라고 합니다. 수행자는 맛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만을 걸식해 먹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는 가사 한 벌과 바루 한 개가 개인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을 본받아 검소하게 살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불가에서는 법을 계승하는 증표로 가사와 바루를 전하는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성안에서 차례로 걸식을 마치고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어느 날 걸식을 끝내고 돌아와 공양을 들면서 보니 아난다와 마하가섭의 공양물이 대조적이었습니다. 아난다의 바루에는 기름진 쌀밥에 좋은 반찬이 담겨 있는데 마하가섭의 바루에는 먹다 버린 밥에 형편없는 반찬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어떻게 걸식을 하는가? 예, 부처님, 저는 부잣집을 찾아가 걸식을 합니다. 가난한 집에 탁발을 나가면 그 사람들도 먹을 것이 모자라는데 나누어 주기 어렵고 그렇다고 사주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업을 짓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넉넉한 집에 가서 걸식을 합니다. 부처님은 마하가섭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저는 가난한 집만 골라서 걸식을 합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시주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시주를 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가난해집니다. 비록 이 생에는 가난하지만 복을 지어야 다음 생에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집에 가서 탁발을 함으로써 그들의 복전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훌륭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행자는 부자든 가난하든 가리지 말고 처음 탁발을 시작한 집에서부터 차례로 7번째 집까지만 밥을 비십시오. 모름지기 수행자는 분별을 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집에서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생각이나 복을 짓도록 해주겠다는 생각 모두 우리 마음이 짓는 분별심입니다. 부처님은 12분별을 떠나 무심으로 7집을 차례로 걸식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이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무 구별 없이 차례로 7집을 걸식하는 차제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차제거리는 밥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7집 이상을 걸식하지 않도록 한 걸식의 지침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7집을 돌고도 공양을 받지 못했다면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 그들도 먹을 것이 없을 때거나 비구들의 수행이 부족해서 대중이 불만을 가지고 공양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우라면 수행자도 마땅히 대중과 함께 굶어야 하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자신의 수행을 곰곰이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렇듯 걸식의 의미 역시 수행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가난한 이에게 밥을 빌어 그들을 높였고 왕과 귀족에게 굽히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낮추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자보다 높고 가장 낮은 자보다 낮은 이가 되어 일체 중생이 평등함을 보였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걸식을 마치면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렸습니다. 당시 수행자는 언제나 맨발이었으므로 공양이 끝나면 발을 씻고 바루와 옷을 정돈했습니다. 그런 뒤에 부처님은 고요히 선정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강경 제1분이 마무리됩니다. 이 1분은 표면적으로 보면 금강경이 설해진 당시의 배경 묘사에 불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궁구하면 금강경의 가르침 더 나아가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이 한 장면에 함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평범한 일상의 모습에 최고의 도가 있음을 몸소 실천해 보이고 계십니다. 1분에서 이 의미를 깨달으면 나머지 뒷부분은 보충 설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 쉽게 진리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설법을 청하는 형식으로 경전이 전개되고 수보리의 질문과 의심을 통해 우리는 더욱 자세하고 풍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